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부정당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안하고 두렵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급기야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생존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며느리 룻과 함께 텅 빈 삶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면서 떡의 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룻은 양식을 얻기 위해 누군가의 은혜를 기대하며 밭으로 나갔고 우연히 보아스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게 됩니다. 2달의 시간이 흘러서 추수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나오미는 룻의 복을 구하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아스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이방 여인, 이주민 룻의 결혼을 위해서 나오미는 당혹스럽지만 한밤중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룻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처분을 기다리도록 지시하죠. 가만히 룻은 보아스가 눕고 깊이 잠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윽고 보아스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보아스의 발치에 눕게 되죠. 한밤중에 몸을 돌이키다가 한 여인이 다리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며 네가 누구냐고 묻자 룻이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아주 위험하고 대담한 명령을 하죠. 9절 하반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은 문자적으로 날개이고 룻기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이 하나님의 돌봄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기를 구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하나님의 돌봄을 통해 회복이 되는 삶의 일을 누군가에게 지도록 하고 있느냐? 보아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죠. 당신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지금까지 돌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돌보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아스는 나오미를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룻이 오히려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이 며느리 룻의 인애를 칭찬하면서 여호와의 복을 구합니다. 나아가서 기업물을 순번에 따라서 먼저 된 자에게 그 이행 여부를 물어보고 그가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행하겠다라고 안도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인애로 엮는 연대는 나, 너, 그리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보아스와 룻의 긴 대화가 마치고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는 보아스의 지시를 따라서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굳이 발치, 즉 다리라고 밝히는 것은 그날 밤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 어떤 일도 없었다. 어떤 일도 없었다. 식부금을 자극하는 이런 일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새벽 미명, 사람이 알아볼 수 있기 전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난 것도 보아스의 지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라는 이 지시를 따른 것인데, 보아스는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부적절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자 함이었죠. 지금까지 보아스와 룻은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에게 유력한 사람이다, 현숙한 여인이다, 똑같은 단어예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이 부적절한 오해가 있기 시작하면 모든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돌보고자 하는 이 마음도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오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알기 전에, 사람들이 보기 전에 그때까지 이제 가도록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아직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이주민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룻을 나오미를 잘 돌본다라는 칭찬받는 여인이었지만 여전히 편견이 있잖아요. 이방 여인, 이주민, 편견, 그것도 모압 여인,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한밤중에 동네에 유력한 보아스를, 그러면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겠어요. 그런 룻이 밤 이슬을 맞으면서 보아스를 만나고 다닌다.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이고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룻과 나오미를 돌볼 의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시간까지 머물고 가라고 했던 것이죠. 나오미의 지시를 철저하게 따랐던 룻은 이제 보아스의 지시를 철저하게 따릅니다. 룻이 일어나 돌아가려고 할 때 보아스는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입고 있던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것을 펴서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추수한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줍니다. 학자들마다 이 6번이 얼마나 되는 양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에도 6번이라고만 쓰여져 있지 계량 단위, 이 고대의 계량 단위, 호멜이라든지 에바라든지 세아라든지 오멜 이런 것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돼, 홉, 돼, 말 이런 계량 단위가 없는 거예요. 이런 단위들을 현재 계량 단위로 환산하기가 참 어렵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학자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양이 있습니다. 호멜은 132kg, 이것이 6번 되는 거예요. 호멜은 그러니까 약 800kg이 됩니다. 호멜. 그리고 한 에바는 13.2kg이니까 6 에바는 80kg이 돼요. 80kg. 한 오멜은 한 세아는 4.38kg인데 6세아면 한 25kg, 26kg이 되고 한 오멜은 2.2kg이니까 6 오멜이면 13.2kg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혼자에게 이 어깨에 짊어지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면 6세아나 6 오멜 정도 되지 않을까, 한 25kg나 한 13, 4kg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무게 중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한 25, 6kg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장에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전제로 룻이 밭에서 이삭을 주운 양이 한 에바거든요. 한 에바. 즉 6 오멜이니까 13, 4kg 정도 되는데 아마 이렇게 보내는 양은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25kg, 26kg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고 있던 겉옷, 오늘날처럼 천이 좋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에 겉옷에 26kg을 이렇게 싸서 준다라는 것은 작은 양이 아니니까. 그리고 새 옷도 아니고 이주민 여성이 입었던 옷 그잖아요. 그 옷이 얼마나 또 해이해져 있겠어요. 그렇다면 26kg도 다 채울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냥 이건 모두 추측에 불과해요. 추측에 불과하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6이라는 숫자나 그 계량의 단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아스는 이런 의미인 거죠. 나오미와 룻을 돌봤잖아요. 하나님의 돌봄을 구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돌봄을 구하면서 이 룻을 보아스에게 보냈고 보아스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과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하나님의 돌봄의 책임을 명령했잖아요. 이에 보아스는 내가 그 책임 다 하겠다라고 약속도 해줍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확실하다, 내가 하는 이 이야기는 신뢰할 만하다, 말로만이 아니라 타작마당에 추수한 보리를 룻에게 주면서까지 내가 그 돌봄을 책임지겠다라는 징표로 주는 거죠. 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 이로써 나오미와 룻은 분명히 보아스의 돌봄의 대상이 되었다. 즉 보아스가 책임지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을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지금 뭘로도 보고 있는 거죠? 눈으로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룻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타작마당을 떠나서 성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드디어 타작마당을 떠난 룻이 성읍으로 들어서 시어머니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 룻을 발견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묻습니다. 16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 문장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내 딸아 너는 누구냐 입니다. 내 딸아 너는 누구냐. 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문장이잖아요. 누군지 몰라가지고 묻는 게 아닌데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 학자들은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모든 해석들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누구의 소유냐 이걸 묻는 거라는 거죠. 고대 여자들은 남자들의 소유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름이 불려지기보다는 누구 집의 아내, 누구의 딸 이런 식으로 불렸거든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은 보아스가 너를 돌보기로 약속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종이라고, 시녀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시녀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까지 이방 여인이 아니라 나는 한 인격체이다, 한 여성이다, 자유하는 여자이다라고 이 보아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어요. 그러기에 룻은 이제 한 걸음 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된 것이죠. 이에 룻은 시어머니 룻에게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알렸다라고 지난밤의 일을 아주 축약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실제로 보아스가 해야 될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실제로 보아스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룻이 보아스에게 명령을 했죠. 당신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명령을 했지,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굉장히 이 밤에 있어서 수동적인 사람이었던 반면에 룻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보아스라고 부르지 않고, 룻이 보아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룻은 보아스에게 그런 당돌하고 대담하고 위험한 명령을 했을까? 그것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자리에 나도 죽겠습니다. 운명 공동체예요. 누구 하나만 살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 사이에는 누구 하나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나오미는 모압 여인, 이주민, 룻을 살리기 위해서 한 여인으로 보아스에게 보내주고 돌봐달라라고 말을 하는 거고, 룻은 나만 살 일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살려야 됩니다. 내가 어머니를 버리면 우리 어머니는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지금 서로의 삶을 책임져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아스가 룻을 칭찬했던 처음 인애보다 나은 인애였잖아요. 룻을 결혼시키고자 하는 나오미는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룻은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룻은 그 자유를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에게 했던 자신의 약속대로 다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인애로 바꿉니다. 보아스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도 돌보아야 한다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따라서 나오미와 자신의 돌봄을 진정으로 행동한 사람은 보아스가 아니라 룻이에요. 룻이 그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죠. 보아스는 르룻의 명령을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거죠. 따라서 나오미와 이 자신의 돌봄을 진정으로 행동하게 한 사람은 룻이고, 룻은 이처럼 시어머니 나오미와 운명을 함께 묻고 서로 돌보며 내일을 여는 책임을 지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한 일을 말한 룻은 보아스가 한 일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내어놓죠. 그것이 무엇이죠? 보아스가 돌보겠다라는 확실한 증표. 그게 무엇이죠? 보리, 6번 보리를 겉옷에 싸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것을 보아스가 룻에게 직접 말한 것인지 룻이 지어낸 말인지는 의견이 분분해요. 성경에 누가 말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굳이, 그런데 룻기 저자가 이 표현을 덧붙인 것은 의미심장하죠.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왜냐하면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를 알아보는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비어서 돌아왔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내 손은 비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비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빈손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렇다면 보아스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면서 룻에게 지어준 보리 6은 빈손인 그들의 삶을 뭐 하겠다는 거죠? 채우겠다는 거죠. 채우겠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떡의 집으로 돌아온 그들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오미와 룻의 삶을 어떻게 채워질까? 하나님은 저들의 삶을 어떻게 채워갈까? 우리 질문할 수 있고 사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와 룻에게 있었던 일들, 그리고 룻의 어깨에 지어진 보리 6을 보고 룻에게 다시 이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입니다. 시작.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보아스의 말과 행동에 대해 확신이 섰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겠구나. 너도 나도 같이 돌봄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보아스에게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할 일이 남아 있는 거죠. 반면에 나오미와 룻은 이제 뭐 하면 되죠? 기다리는 거죠. 보아스의 일들을 기다리는 몫이 누구의 몫이냐면 나오미와 룻의 몫입니다. 이런 기다림을 오늘 구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라. 가만히 앉아 있다. 앉다, 남다, 머물다, 거주하다, 이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잠잠히 앉다, 기다리다, 지켜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결과, 즉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반면에 보아스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실에 들어가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바라보는 자녀들 또는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수술실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시간을 뭐 해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반면에 누구는 일하죠? 누가 바쁘게 일하죠? 누가 쉬지 않고 일하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그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시계만 지켜보아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 수술할 때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둘째 아이 수술할 때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상 시간은 있는데 예상 시간보다 훨씬 지나가요. 그때 마음 아시죠?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떤 다른 일은 있지 않을까. 이처럼 때로는 어떤 사건이 우리의 생각과 지성 그리고 경험과 능력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인생은 그런 기다림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간 일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죠. 마치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물 주고 약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을에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어떤 분은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기다림은 삶의 여백이다.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여백을 굳이 채우고자 하려고 그래요. 막 채우려고. 근데 그림을 아는 분들은 반드시 그림에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이 그림을 완성시켜요. 그리고 그 여백에는 어떠한 것도 손대지 않습니다. 손대면 그림이 순식간에 망가져버려요. 삶의 여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된다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낭비하는 시간, 소비하는 시간, 소모하는 시간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결코 기다림은 낭비도 소비도 소모도 허비도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이 시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의 시간에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머무르는 시간이에요. 이 기다림의 시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즐기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룻은 나오미를,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인애를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삶을 채우고자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비어있는 이들의 삶을 채우기 위해 매 순간순간 아버지의 일을 나도 쉬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누군가의 삶을 채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인애로 엮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인애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보는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이렇게 엮여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꿈, 소망, 희망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은 아낌없이 나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모가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해요. 제가 좀 어렸을 때 이런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에 봉사활동을 여러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아이들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차 타고 딱 들어가면 벌써 기대감들이 있고 자기들이 지내는 숙소에서 뛰어나옵니다. 얼마나 반겨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떠날 시간이 가까워오고 떠나게 될 때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얘들도 알아요. 내일을 두고 약속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오늘 오고 내일 다시 올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매번 이 친구들은 그런 봉사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게 익숙해요. 올 때는 반겨주고 갈 때는 나오지 않아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고향과 부모, 형제가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룻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빈손을 채우기 위해 무시, 차별, 배제, 억압, 증오, 혐오 무릅쓰고 밭으로 나갑니다. 또 한 번의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어머니가 결혼을 시키려고. 하지만 다시 어머니와 운명 공동체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빈손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렇게 떠나보내서 참된 평안, 참된 쉼을 살도록 행동하죠. 보아스는 유력한 자답게 자신의 밭을 찾아온 룻을 돌보고 룻의 시어머니를 돌봅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라도 기업 물을 자를 아예 처음부터 포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오미와 룻을 돌보기로 약속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마치기 위해서 쉼 없이 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인내로 엮인 연내입니다. 지나온 시대가 있지만 저는 우리 시대가 인내로 엮인 연대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볼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분쟁, 기근, 홍수, 지진, 산불,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재난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스컴에 드러나지 않은 연약한 우리들의 이웃들, 가난과 질병, 폭력과 소외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울부짖는 이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이들과 물리적으로 연대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서 마음으로 공감하고 작은 물질을 나누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연대할 수 있고, 그래서 저들의 빈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사이 금식하면서 작은 물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미얀마 강진 피해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 또 영동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과 예배당을 잃은 교회를 돕고자 합니다. 작은 냉수 한 그릇이지만 재난 중에 빈손의 삶으로 갈급해하는 분들에게 작지만 연대하고 힘과 소망을 나눌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진실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작은 일이 저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인애로 엮인 인대를 통해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함께 이루고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